오늘 본문부터 이 열왕기 저자는 성전 건축과 관련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5장과 6장까지 내용을 통해서 성전 건축에 대해서 기록을 했는데, 이 5장의 내용은 이 솔로몬이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재료들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내용이고, 이제 6장의 내용이 본격적으로 성전 공사가 시작되어서 마무리되는 내용을 기록을 했습니다.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면서 두로왕 히람에게 레바논의 백향목을 목재로 좀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성경은 히람이 먼저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솔로몬이 즉위하자 사신들을 보내서 축하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람이 솔로몬에게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것을 축하하게 된 이유가 뭐냐? 성경은 이 두로왕 히람이 다윗을 평생 사랑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히람이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말은 다윗과 평화의 조약, 평화조약이죠. 평화조약을 맺고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사무엘 하를 보면 다윗이 통합 이스라엘 왕이 된 이후에 이제 제일 먼저 예루살렘을 정복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한 것이 자기 궁을 짓습니다. 이때 히람이 다윗에게 레바논의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제공하여서 다윗이 궁을 짓는데 도와줍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하 5장 11절과 12절 내용입니다. 이처럼 두로왕 히람이 다윗을 도왔는데, 이 다윗과 우호적인 또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사실 이 두로는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양한 도시국가입니다. 근데 이 두로에게 있어서 끊임없이 위협을 가했던 존재가 블레셋이었습니다. 블레셋은 두로와 함께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양민족 아닙니까? 근데 이 블레셋이 유대 땅, 이스라엘만 괴롭힌 게 아니고 끊임없이 두로를 위협했습니다. 그랬던데 이 다윗이 블레셋 민족을 어떻게 했어요? 정복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 두로왕 히람은 다윗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자기에게 궁을 지을 때 도와줬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렇게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에도 여전히 두로에게 있어서 위협적인 존재였던 블레셋 민족이 솔로몬의 통치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이 두로왕 히람의 입장에서는 솔로몬과 적을 지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과 계속해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두로의 입장에서 이익인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사신을 보내서 축하한 것이죠. 솔로몬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두로왕 히람이 아버지에 이어서 자기에게도 우호적인 관계를 원하면서 이렇게 축하 사전을 보낸 것을 이제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데 또 아주 좋은 기회로 그가 또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히람에게 성전 건축에 필요한 이 백향목을 제공해 주기를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이 히람에게 성전 건축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백향목을 제공해 주기를 요청을 했는데, 솔로몬이 히람에게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과 관계됩니다. 관계가 돼요. 성전 건축은 원래 솔로몬의 계획이 아니죠. 다윗이 계획한 겁니다. 다윗이 자기 궁을 짓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 궁으로 모셔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가 생각한 거죠. 나는 이렇게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냥 천막에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그것을 이야기했더니 처음에는 나단 선지자가 왕의 마음이 있는 대로 그대로 하시라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임재하시고 그에게 다윗이 성전을 짓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허락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뭐라고 이야기하셨냐? 네가 내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고 다윗의 후손들이 통치자가 끊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내가 너의 집을 지어줄 것이고 그리고 너의 아들이 바로 내 이름을 둘 성전을 건축하게 될 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다윗에게 비록 하나님은 성전을 짓지 못하게 막으셨지만 그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고 내가 도리어 너의 집을 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너의 아들이 성전을 지을 거다라고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다윗을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특히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사랑하신 이유는 뭐냐면 다윗의 마음은 항상 누구에게 있었느냐면 하나님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다윗이 자기를 위해서 백향목 궁을 짓고 평안히 사는 동안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생각을 하지 않을 수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럼 그렇잖아요. 근데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머무는 그 공간을 보니까 너무 초라해 보이거든요. 자기는 이렇게 백향목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이름이 즉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하나님의 언약궤 그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주 초라한 텐트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한 이유는 바로 이런 다윗을 사랑하신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집을 짓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을 짓기를 원했던 사람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늘 마음을 두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렇습니다. 예. 그건 제가 좀 간증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뭐 저의 이야기니까요. 하나님께 늘 마음에 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할까 늘 고민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특히 자기 집이 아니라 물론 자기 집도 세워야죠. 자기 집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늘 자기 마음을 드리는 그 사람 하나님은 항상 기억하십니다. 그 사람만 기억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의 후손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보여주신 바로 이 약속이 그것이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이제 시작했는데 그것은 자기가 왕이 되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이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아들은 뭘 지어야 돼요? 성전을 지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성전을 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신의 역할이 성전을 짓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죠.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히람에게 이제 성전을 짓고자 하는데 왜 하필 지금 지어야 되느냐? 뭐 좀 더 있다가 지어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성전을 지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두 가지 조건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 조건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 조건은 뭐냐? 평화를 주셨다는 거예요. 평화를 주셨다는 거죠.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지만 끊임없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전쟁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었는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원수로 하여금 다윗의 발 앞에 굴복할 때까지 어떻게 해요? 굴복하게 하실 때까지 다윗이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렸는데 지금 그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통치하는 지금 이 시기는 뭐가 없어요? 사방에 대적이 없어요. 사방에 대적이 없죠. 전쟁이 없어요. 평화의 시기가 도래한 거예요. 원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솔로몬 뭐도 없다고 이야기하냐? 재앙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이 말은 꾸며낸 이야기나 거짓이 아니죠. 사실 이제 앞장 4장 24절 25절을 보면요, 실제로 솔로몬이 통치하는 그 영토가 강 건너, 유프라테스 강 건너서부터 애굽의 경계까지 그가 통치했다. 그 모든 민족이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치고 평화롭게 그렇게 지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실제로 솔로몬이 통치하는 그 시대는 전쟁이 없은 거죠. 평화가 주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국가가요 계속해서 전쟁을 치르면 어떤 국가가 해야 될 그 국책 사업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 어떤 국가가 해야 될 큰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뭘 주셨어요? 평화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평화를 주셨기 때문에 지금 성전을 건축해야 될 바로 그때라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조건을 하나님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뭐냐? 하나님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성전을 건축할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내가 그 아들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할 두 번째 조건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다윗이 낳은 많은 아들 중에서 사실 왕이 될 만한 순서에 있지 않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전을 지을 거라고 다윗에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열왕기서에는 그 내용이 없는데 역대기를 보면 이 내용이 또 기록이 돼 있어요. 역대상 22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의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자, 역대기를 보면 솔로몬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 건축과 관련해서 이런 아이가 태어날 거다. 그래서 이 아이가 통치할 때 내가 뭘 주겠다는 거예요? 평안과 안일함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통해서 특히 이 아이의 이름이 솔로몬일 거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담긴 성전을 건축하게 할 거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왜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 중에서 다윗이 그를 지명하고 왕으로 세웠는지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솔로몬이 잘나서 된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할 거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왕이 된 자기가 하나님이 해결하신 그 두 번째 조건에 근거해서 이제 성전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 솔로몬이 태어나고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되어 통치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평화를 주시고 그래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다윗은 필요한 물자를 준비를 했습니다. 대상 22장 5절을 보면, 역대상 22장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니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수 있도록 다윗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서 준비했다는 거예요. 뭘 준비했을까요? 뭘 준비했을까요? 자, 22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14절,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다윗은 죽기 전에 자기가 이만큼 준비했다는 거예요. 이만큼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 필요한 것들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으로도 모자라니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더 해라, 더 해라. 그리고 이제 너는 성전 건축을 시작해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 거다. 이렇게 다윗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솔로몬, 자기의 아들, 다음 세대가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그 세대가 다윗이 성전 건축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는데,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환난 중에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서 준비한 게 아니었어요. 환난 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많이 준비했기 때문에 너는 더하여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 두 가지 조건이 다 하나님이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사실 다윗이 시작했고 자기는 그 성전 건축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마무리해야 될 책임자가 자기라는 거예요. 자기가 시작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시작한 거예요. 다윗이 시작한 그것을 자기는 마무리해야 될 역할이라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성전 건축해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시죠? 없으세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아오는 동안 다윗 시대까지 하나님은 한 번도 어떤 지파에게도 내 성전 건축해라라고 말씀한 적이 없으세요. 그 내용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던 다윗에게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사무엘 하 7장을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이끌어낸 이후에 내가 지금까지 어디 있었어요? 성막에 있었다는 거예요. 성막에 임재했고 여기저기 옮겨 다녔고, 그러나 한 번도 어느 지파를 향해서 왜 나를 위해서 백향목 궁을 짓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성전을 지어라라고 말씀하신지 않으셨어요. 근데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셨어요. 왜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성전을 지으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지만 이미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전쟁이 그치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평화를 주실 때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두실
한 장소를 지정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서 이스라엘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신명기 1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신명기 12장 10절에서 1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읽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여호와의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하나님이 한 장소를 지정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여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차례 이 절기 있잖아요. 명절이 되면 유월절, 맥추절, 장막절, 이런 3대 절기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그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내용은요, 이 모세에게 말한 이 내용은 다윗 시대까지 실현이 안 됐습니다. 다윗 시대까지 안 이루어졌어요. 다윗 시대 이전까지 하나님이 성막에 임재하시고 그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마지막으로 어디 세웠느냐? 실로에 세웠습니다. 근데 블레셋과 전쟁에서 대패하고 엘리 제사장 시대입니다. 실로가 파괴되어 버렸어요. 하나님 언약궤는 빼앗겼고요. 그래서 실로가 파괴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성막을 다시 어디에 세워뒀느냐? 기브온 산당에 세워뒀어요. 근데 기브온 산당은 알다시피 완전한 성막이 아니죠. 왜요? 그곳에는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죠.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비나답 집에서 20년 동안, 그죠? 방치되었다가 다윗성에 옮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솔로몬 시대까지 사람들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하나님이 정하신 그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산당에서 흩어져서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산당 제사는 우상 숭배로 변질될 가능성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 그랬을 때 내가 언제 백향목 궁 지어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지만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셨죠. 왜 이렇게 허락하셨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셨다고 해서 당시 이방 민족들이 자신들이 섬기는 그 주신의 신전을 짓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도 그렇게 짓도록 하나님이 지시한 게 아닙니다. 이방 민족이 지은 그 신전과 같은 그런 기능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뒤에서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런 고백을 할 거예요. 솔로몬이 이런 고백을 하죠.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사람이 지은 이 건물이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피조 세계를 지으신 분 아닙니까?
근데 이 모든 피조 세계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사람이 만든 그것이 아무리 웅장하고 아무리 거대해도 건물일 뿐이죠. 근데 그 건물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것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셨느냐? 그것은 건물로서 성전을 원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짓도록 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공동체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와 바른 관계를 맺고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겠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성전을 짓도록 하신 이유죠. 그래서 성전의 기능과 역할은 그곳에서만 뭘 드려요? 예배를 드리는 장소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곳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된 공동체로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허락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건물로서 성전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즉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흩어져 살지만 연합된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공동체가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이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신 것이죠. 그러나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변질되고 또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가나안 원주민들과 그리고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이 성전이라도 어떻게 돼요? 무너지게 될 거다. 파괴되게 될 거다. 하나님 버려버리실 거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성전의 기능은요, 그리고 역할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만들기 위한 기능과 역할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교회 건물 있죠? 이 교회 건물은 여러분 성전이 아닙니다. 교회 건물은 성전이 아니에요. 우리 선배들이 참 이름을 잘 지었어요. 예배당이라고 표현했잖아요. 맞습니다. 교회 건물은 성전이 아니고 예배당입니다. 성전은 누구냐? 바로 성도 공동체가 성전입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성도 개개인들이 모인 공동체가 성전입니다. 교회 건물은 예배당이죠. 성전된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 공동체가 성전인데, 이 교회 공동체가 성전으로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모이는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교회 건물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 건물은 교회된 성도 공동체가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전된 성도들이 서로 사귐과 봉사와 그리고 교제와 훈련, 양육하는 공간으로서 교회 건물이 필요한 것이죠. 성전 건물이, 구약에서 성전 건물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예배자로 세우고
그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그리고 또 모든 이스라엘 12지파들이 연합된,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하는 기능을 했던 것처럼 교회 건물도 사실 그 기능과 역할을 하는 것이죠. 교회 건물도요, 성전된 성도들이 흩어져 살다가 교회 건물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또 서로 봉사와 사귐과 나눔과 그리고 또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된 공동체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자신들을 세우고, 그리고 교회에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간이 교회라는 것이죠. 제가 참 마음이 아팠던 그런 말들을 좀 들었는데, 그 말이 뭐냐면,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희 교회에 이제 그 자녀를 데리고 저희 교회에 이제 방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뭐 김포에 오면 김포제일교회가 유명하니까 와보는 거죠. 자녀를 데리고 이제 와서 뭐 부서에 이렇게 자녀들을 보내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부서에서 이제 새 가족이 왔잖아요. 애들이 왔으니까 이제 너무 좋아를 하죠. 근데 그 다음 주에 안 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안 온다는 거예요. 네. 왜 안 오십니까? 그랬더니 환경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는 여러분도 똑같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은 참 좋잖아요. 그죠? 요즘 아파트들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살고 있는 환경은 너무 좋은데 교회 갔더니 환경이 너무 열악해요. 그럼 성도들이 안 옵니다. 다른 데 가요. 좋은 환경의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요즘 성도들이, 과거는 그래요. 과거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예. 뭐 구약 교회는 건물이 있어서 교회냐? 뭐 광야에 있어도 교회지. 뭐 과거에 깡통 교회도 있었잖아요. 예? 예. 아주 유명한 깡통 교회도 있었어요. 뭐 공간만 있으면 되지. 뭐 그랬어요, 과거는. 근데 요즘 그렇지 않아요. 요즘은 성도들이 제일 먼저 뭘 보느냐? 환경을 봅니다. 전에는 담임 목사 설교를 들었는데, 예. 요즘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건 데이터로 다 나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환경보다 더 열악한 환경의 교회를 안 간다는 거예요. 안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안 가려고 그래요. 아이들이 안 가려고 그런다. 오늘 여러분 뉴스 봤죠? 김포에 대한 뉴스가 떴어요. 예, 대박 났어요. 김포 대박 났어요. 예. 지금 정부에서 김포에 지금 46,000가구를 공급하는, 46,000가구면요 위례 신도시급입니다. 위례 신도시급의 뭡니까 이거 택지 조성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하철 5호선 연결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 있는 한강 신도시와 새로 조성되게 될 46,000호가 통합되면 거의 분당급 됩니다. 분당이 어딘지 아시죠? 세상에서 천당 다음에 살기 좋은 동네. 아니 진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천당 다음에 살기 좋은 동네가 분당 아닙니까? 그죠? 김포가 분당급이 된다는 거예요. 분당급이. 참 하나님이 김포를 계속해서 지금 계속해서 뭔가 작업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교회 건축을 지금 공동회를 통해서 이게 하나님 뜻이다라고 드러내셨는데, 아마 이런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몰랐는데.
계속해서 김포에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는데 교회가 그들을 받아낼 그릇을 준비해야 되죠. 그럼 준비해야 됩니다.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사실 우리 교회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목사님. 기회 놓쳤대요. 왜요? 한강 신도시 개발할 때 벌써 했어야 되는데 기회 다 놓쳤다는 거예요. 뭐 누구 책임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수많은 사람이 김포에 와서 우리 교회에 거쳐가지 않는 교회들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다 놓쳤다는 거예요. 다 놓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교회가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공간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새롭게 해야 돼요. 아멘 안 하시네. 새롭게 하셔야 돼요. 이제는 애들이 안 올라 그런다니까요. 이제는 우리가 도약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조건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잖아요. 교회 성장학에 있어서, 제가 교회 성장학을 전공했는데 교회 성장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는지 먼저 봐야 돼요. 다시 말하면 사람이 유입되는가 빠져나가는가 그걸 보라는 거예요. 세상에 정신없는 사람이 빠져나가는 교회가 그 동네에 가서 교회 개척하는 거예요. 교회 성장학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사람이 빠져나가는 동네에 가서 교회 개척하면 교회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거는 유치원생도 알아요. 그거는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사람이 유입되는지 그걸 보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이 유입되는 곳에 교회를 개척해라. 왜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사람들을 보내주고 계시는데 이제는 우리가 다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를 할 때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겁니다. 사실 우리를 통해서 하실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는데 지금 계속해서 외적인 어떤 조건들을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예요?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잖아요. 이거보다 중요한 조건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셨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왜 우리의 삶에 평안을 주십니까? 우리가 우리 집을 세우기 위함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 교회 건물을 지어야 되는 목적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교회 건물을 짓는 것은 건물이 목적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지어라라고 할 때 제2성전이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을 향해서도 성전을 지어라라고 했던 것도 성전이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전을 짓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황폐합니다. 왜요? 그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건강한 그런 공동체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공동체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갖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되는 것은 물론 교회 건물도 지어야 되지만 건강한 성전으로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워야 됩니다. 세워야 돼요.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예배드릴 때도 성령이 임재하시는 역동적인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고 그 성도들이 함께 봉사사역과 나눔과 친교와 그리고 교제와 훈련과 양육을 통해서 뭘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세상 속에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교회, 성전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그래서 그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데 있어서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일들을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대로 우리가 이것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